은혜의 하나님, 사순절을 통해 말씀을 묵상하고 생명을 품게 하시고 부활절을 통해 부활의 기쁨과 소망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슴에 품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갑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자 하는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고 듣고 깨달은 말씀의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물로 주신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저희의 마음과 정성, 시간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는 영혼에게 임재하여 주사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20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9쪽에 있는 이사야 20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어가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사순절 기간 마가복음의 묵상을 마치고 다시 이사야서로 돌아옵니다. 지난번의 말씀을 이어서 오늘은 이사야 20장의 말씀, 계속되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고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이상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머피의 법칙입니다. 머피의 법칙의 본래의 의미는 어떤 일을 하는 데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고 그리고 누군가는 꼭 그것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보다도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오히려 꼬이게만 할 때 이 말을 더 자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잼을 바른 식빵이 바닥에 떨어질 때 꼭 잼이 발린 면이 바닥에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양말을 2개 임의로 꺼낼 때 대부분 짝짝이 양말이 나오는 것이고 또한 수저통에서 젓가락을 꺼낼 때 꼭 항상 몇 개 없는 그 젓가락과 짝짝이 젓가락이 꺼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분 나쁜 상황은 내가 계산하려고 선 그 줄이 가장 느리다라는 것입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계산하기에 줄을 섰을 때 짧아 보이는 곳에 줄을 섭니다. 더 오래 걸릴 것 같았던 줄이 그런데 더 빨리 줄어듭니다. 그래서 줄을 빨리 줄어드는 곳에 다시 줄을 서게 되면 그때는 내가 서 있는 줄이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럴 때면 누군가 나를 놀리는 것인가 라는 생각까지도 들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줄을 잘 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줄이 금 동아줄인지 아니면 썩은 동아줄인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드라마를 보다 보면 주인공을 괴롭히는 캐릭터는 항상 자신에게 유리할 것과
같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상황도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는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 나라입니다. 사실 이리 붙어도 손해, 저리 붙어도 손해인 상황에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듯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20장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기성 강국이었던 애굽, 이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아수르,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바로 오늘의 상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6개 절로 이루어진 짧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몸으로 직접 행동하며 보여줍니다. 1절은 지금의 상황이 언제 일어나고 있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 20장 1절 말씀입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치하던 해니라. 성경은 그때가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내세워서 아스돗을 함락시켰던 해라고 설명합니다. 아수르가 점령한 아스돗은 파괴자라는 의미를 가진 블레셋의 한 성읍입니다. 이곳은 블레셋의 5대 성읍 중 가장 북쪽에 위치한 성읍이었고 예루살렘으로부터는 53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아수르 왕 사르곤은 이전에 이곳을 점령하여 자기의 사람을 세워 다스리게 했지만 에게 출신이었던 야미니가 그를 몰아내고 아수르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렇게 통치자가 된 야미니는 아수르에 반하는 정책을 펼쳤고 이에 사르곤은 다시 한번 군대를 보내 그곳을 함락시킵니다. 한편 사르곤 왕은 다르단을 아스돗에 보냈다라고 설명하는데 여기서 다르단은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군대 장관이라는 직책의 이름입니다. 이처럼 아수르의 공세는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북이스라엘을 함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블레셋까지 점령했습니다. 심지어 기성 세력이었던 애굽마저도 어찌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수르가 블레셋을 공격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블레셋이 친애굽적인 정책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블레셋은 기성 강국이었던 애굽과 가까이 지내면서 아수르를 무시했고 아수르가 이를 침공으로 돌려준 것입니다. 그때 블레셋은 애굽에게 도움을 구했으나 정작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쳐 주겠다라고 약속한 애굽은 그 아수르의 압박에 결국 블레셋의 주요 도시였던 아스돗을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시면서 예언적 행위 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허리에 두른 베옷을 벗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발에서 신을 벗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수행해야 하는 예언적 행위는
벌거벗는 사람이 되어 수치를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벌거벗는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지만 고대 사회에서도 큰 수치욕거리였습니다. 또한 이사야는 신을 벗고 지내야 했는데 당시에 신을 벗고 지내는 사람들은 신분이 매우 낮은 사람이나 매우 가난한 사람, 그리고 노예, 또 전쟁의 포로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신을 벗는 행위는 노예의 자세를 취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이름을 알았지만 그는 즉시 그것을 순종합니다. 그는 3년간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이렇게 이상한 명령을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선지자들에게 행동을 통해 예언을 하게 하셨는데 그의 치욕적인 모습은 애굽과 구스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애굽과 구스는 훗날 자신들의 운명이 바로 벗은 몸과 벗은 신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사야의 모습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이 패망하게 되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것을 이사야의 몸을 통해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훈은 그들에게만 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유다가 애굽을 계속 의지한다면 유다 역시도 동일한 운명에 처해져 수치를 당할 것임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4절로 5절까지 말씀이 애굽이 당하게 될 수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은 애굽과 구스에게 잡힌 포로들을 끌고 갈 것인데 젊은 자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끌려가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자부했던 애굽이 아수르에 의해 형편없이 무너져 내릴 때 애굽과 구스를 추앙하던 주변 나라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유다 백성에게 실망감과 낭패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애굽을 믿음스럽게 생각하고 자신들을 언제든지 도와줄 것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실 이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만약 유다가 계속해서 애굽을 의지한다면 유다 역시도 그러한 동일한 운명에 처해져서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 결과로 인해 애굽을 추앙하던 유다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이 애굽에 대해서 실망감과 후회를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이사야 예언처럼 애굽은 기원전 670년경 아수르의 손에 의해 점령당합니다. 오래전부터 강성했던 애굽이, 그리고 끝까지 찬란할 것 같았던 애굽이 갑작스럽게 등장한 아수르의 손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나라 저 나라 줄타기를 하던 유다 역시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6절은 그날의 아수도 사람들의 좌절과 탄식의 모습을 보여주며 다시 한번 애굽만 의지하는 유다 사람들을 향해 경고합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이 해변에 사는 백성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가 의지하던 나라 아시리아 왕에게서 구해달라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도움을 청한 나라가 이렇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한단 말이냐. 이제 그들은 피할 수 없는 공격 앞에서 절망에 빠진 자신의 상황을 한탄할 뿐입니다. 북이스라엘, 블레셋, 그 다음은 이제 남유다 자신들 차례가 되었습니다. 블레셋의 멸망에 대한 그 예언은 여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유다를 향해 너희의 멸망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와 이스라엘은 주를 잘못 써서 망하게 된 것일까요? 그들이 국제 정세를 잘 헤아리지 못해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것일까요?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망한 이유는 주를 잘못 써서가 맞습니다. 그러나 국제 정세를 잘 헤아리지 못해서 망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들이 애굽이 아닌 아수르의 편에 섰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들은 그래도 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강력한 바벨론이 나타나 아수르를 점령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작은 나라이지만 앞으로 성장할 것을 예상하고 바벨론의 편에 줄을 섰다면 그들은 살 수 있었을까요? 그래도 그들은 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강력한 페르시아가 바벨론은 물론 그 일대의 모든 나라들을 점령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이 정말로 줄을 서야 했던 곳은 이러한 나라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라의 백성이 아닌 강대국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정말로 구원해 줄 수 있는 존재는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언젠가 반드시 멸망하게 될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절대로 멸망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감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수치를 모르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굉장히 수치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는 어떻게 그 수치와 모욕 앞에서 그대로 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어떻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사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가 그를 붙잡았을 것 같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의 종 이사야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 이 한마디, 나의 종이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녹였을 것입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신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자신을 향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다짐합니다. 기꺼이 종이 되어 자신의 옷과 자신의 신을 벗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강대국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크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힘이 세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 줄을 서는 사람, 아니면 자신이 스스로 줄이 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줄을 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길이 살 길이며 어떤 줄이 금동아줄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스스로 부끄러움을 자청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는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 부르심에 대한 나의 결단 때문에 세상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종으로 불러주시고 종으로 삼아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우리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세상의 다른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꿋꿋이 살아가는 그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주님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주님의 말씀이기에 순종으로 나아갔던 이사야 선지자처럼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권력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다음은 사순절 기간에 마음에 품었던 대신자들과 주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께 발걸음을 내딛는 자들은 그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직 주저하고 있는 자들은 주님의 확실한 부르심 앞에 주의 전으로 나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간절한 소원, 마음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아뢰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너무 사랑하시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오늘도 국률한 마음으로 살펴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른 새벽 다른 곳에 마음이 향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혼란한 세상 가운데 어디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알지 못해 헤매는 저희들을 주님의 섭리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앞에서 반짝거리는 것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한순간인 것들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영원히 빛나는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저희의 모습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연약한 저희 앞에 놓여진 문제로 인해 고민하고 아파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팔과 참된 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유일한 살 길임을 고백하며 믿는 자들과 늘 동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